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료함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 꾸준하게 상승곡선을 그리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늘 생기는 것이죠.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를테면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또 자녀와 다툰다든지 또 어떤 교우와 좀 불편한 관계가 생긴다든지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는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부딪히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와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남들을 돌아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말만 되면 여행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 골프 치러 다니는, 한 번씩 골프 치러 갈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주말만 되면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번 주말에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면 유혹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은 히브리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신자들의 상황도 이와 유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즉 유대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을 바꾸고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를 형성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짐승을 죽이지 않고도 용서가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고 또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부딪히는 어떤 교우도 또 그런 모습이 보이고 교회 공동체가 이상적이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유대교회에 속해 있는 한 지인이 다가와서 이런 유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너희가 새로운 뭔가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너희에게 더 온전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거든?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예배 같지가 않아. 포도주 따르고 또 떡을 찢어서 먹고 그러는데 짐승 한 마리 정도는 잡아 죽여야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런 경험이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유혹을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 주시다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상하려고 했던 로마 제국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 때문에 갈등을 했다가 나중에는 로마 제국과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없고 거기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들과의 갈등만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신학적인 압박을 받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어려웠겠지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두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까? 이것도 좋은데 돌아갈까? 이런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자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 가지 안팎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해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들을 때 성도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격려하려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우리는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한 번 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서 내 생각 깊숙이 내 가치관이 되도록 내 세계관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고요. 신약에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잖아요.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가장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로마서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를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보낸 서신보다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자기의 복음,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가장 상세하게 적어 보냈는데요. 그 분량이 16장입니다.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책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16장 막바지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대강 써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로마서가 정말 어렵다, 아직도 다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데 바울은 16장을 써보내고 난 이후에 대강 써서 보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온 우주에 대한 개념까지도 새로운 생각까지도 새로운 질서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쪽복음 조금 아는 거 그것으로 출발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함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깨닫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면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 11장쯤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르는 마땅한 반응은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그에 따르는 마땅한 반응은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라는 식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 5차례 정도 반복하면서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었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11장에서 소개를 하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마땅한 반응은 왕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권면하는데 그 권면이 이제 10장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본문 자체가 좀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져와서 레위기를 인용하고 출애굽기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또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함께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일 뿐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 다양하고 많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인간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죄 안 짓는 사람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거든요. 소통하고 대화하고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의도하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죠. 제사 제도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의식이 화려하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뿌리고 태우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가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면 제사를 반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사가 반복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원래 제사가 주어진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 만드는 것인데 제사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이 내가 죽는 대신 피를 흘리고 죽는 그 잔혹한 장면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끔찍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안 지어야 만든 것인데 그것이 원래 제도가 주어진 의도인 것인데 사실은 그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의 기능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야. 늘 죄짓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제사의 기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자주 교회에 와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역사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스라엘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뭐 출애굽을 했는지 뭐 몇 년도에 어떻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 남의 나라 역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특별한 나라거든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나라죠. 근데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우리와 좀 친밀하지 않은 우리와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제사가 있고 뭐 보러 생활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잘 살펴보면 인류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했던 그 기능을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이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산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양심대로 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양심의 가책, 죄책감 그런 것들을 주셔서 이것이 죄 짓는 것이다. 죄 지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대표이고 그들의 역사는 온 인류가 당면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온 인류가 실패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의 대표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온 인류의 대표다라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민족은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뭐 너무 자부심이 좋은 건 이거 갖는 건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 전체를 따져보면 우리 민족이 그 자리에 들어갔더라도 우리는 똑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제사 제도를 바라보게 되면 뭐 완전히 남의 나라 얘기 같지는 않죠. 여기에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제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면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더 풍성한 그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자신이 말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히브리서에 인용된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약의 본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신약의 저자가 구약 본문을 인용할 때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조금 변형시켜서 인용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독론적으로 구약을 해석해서 그 해석한 본문을 신약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약의 저자들이 다 그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언급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시편과 히브리서에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데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내용은 시편에는 없고 히브리서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는 표현이 두 군데 다 등장을 하는데 시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 제사를 통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몸 제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인용해 올 때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바침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성취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히브리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이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유사한데 좀 다른 부분들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베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두 가지 유심히 살펴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제사가 첫째 것, 곧 첫 언약의 제사를 폐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그리스도의 몸 제사의 결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새 언약을 세우신 일은 이제 첫 언약의 제사를 필요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바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짐승 제사는 무의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교의 유혹을 받아서 첫 언약의 제사, 짐승을 죽여서 죄사함을 주지도 못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제사를 인해서 첫 언약의 제사가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무의미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과 좀 연관지어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율법은 곧 첫 언약의 제사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대로 살게 하지 못한다. 그 사실을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초점을 조금 바꾸어서 말할 것입니다. 앞에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옛 언약에 비추어서
설명한 것이라면, 옛 언약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11절부터는 새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초점을 조금 바꿔서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먼저 여기 본문을 보면 첫 언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대비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 언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매일 서서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서서 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이 안 끝나기 때문에 서서 섬기는 거거든요. 일이 끝나면 제사의 일이 완성이 되면 이제 앉아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상징적으로 늘 서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인가 이게 또 아주 중요한데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원수들이 굴복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굴복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때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폭력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수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무가치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유혹하는 그런 원수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언급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원수들이 굴복당할 때까지 이 땅은 이런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린 제사가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살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 제사로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고 14절에서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잘 보면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 공동체를 볼 때 거룩해졌다 완전해졌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완전해진 거 맞나? 우리가 정말 거룩해진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거룩해졌다,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결정적인,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너무나도 획기적이고 너무나도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 시제를 써서 온전해졌다, 거룩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거든요. 이 신분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과거형 시제를 써서 완전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룩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면에서 문자 그대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온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14절을 보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자들. 이 시제가 현재형 시제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룩함의 영역에 발을 내디뎠지만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위치였고 오늘 우리들의 위치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고 온전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전히 온전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처해 있었던 그런 위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저녁에 뉴스를 봐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아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평화선언을 하게 되면 남과 북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평화선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지피에 있는 그 감시초소들을 어떤 순서로 물린다든지 자꾸 없애고 무기도 감축해야 되고 NLL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군인도 좀 줄여야 되고 무기도 줄여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평화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도 진정한 평화를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제사를 통해서 이미 온전해진 영역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의미 있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또 다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질 새 언약을 통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게 되면 그냥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많겠죠. 율법이 내면화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온전하게 되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백성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었는데 새 언약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을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옛 언약 율법과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율법과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용도로 주어진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 용서를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율법과 제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율법과 제사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가 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성취되면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고 제사가 성취되면 그리스도의 몸제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깨달음이고 또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같이 죽이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우리를 영적으로 같이 부활시키셔서 새롭게 만드는 방법, 그 방법 외에 인류에게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는 배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되지만 그 방법으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몰라도 상관없지만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방식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지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 일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금씩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온전함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해져야 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고 또 우리가 보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온전해지기 위한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있어서 이 일을 방해한다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 이 세상에서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런 원수들이 아직 굴복당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이하에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른 옆에 있는 성도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 내가 힘이 있고 다른 성도님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또 사랑으로 선행으로 섬겨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목장의 식구들 또 제자훈련 같이 공부했던 분들 이런 그룹으로 묶여질 수 있는 분들끼리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이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본문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길을 잘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길을 완주해야지, 성공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이 길을 멋지게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